말씀을 선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3절에서 찬양하라는 말로 이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선택하심의 복, 자녀됨의 복, 제사함의 복, 한마디로 구원을 생각하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어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즉 구원에 대한 감격 때문인데, 우리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죄값을 치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구원의 감격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과 구원의 감격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과 벌써 일요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뭐 직분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시간 좀에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지금 가면 찬양하니까 좀에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없이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 신앙인의 비포와 애프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위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위치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피조물을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영적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죄라는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므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하지 않고 죽었던 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 이미 영적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잖아요.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분리되어 이미 영적 사망에 이르러 있었던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소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중 하나가 돈을 최고의 가치에 두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못할 일이 없고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내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 말씀에 견주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에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구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홍대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가난하게 마옵소서, 누구나 이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나를 부하게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원수 마귀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칭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살면 그것이 곧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는 즉시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불화살을 맞춰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때로는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 관심이 없고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싸움이 있냐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기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육체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육체적인 욕심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영적 싸움이 있냐고. 영적 싸움이 뭐냐고. 그냥 예수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이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이 영적 싸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뭐 영적 싸움이 있냐고. 예수를 믿어도 영적 싸움이 뭔지 나는 모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죠? 예수를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내게 아무런 영적인 어떤 싸움이 없다. 그럼 둘 중 하나예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다 이겨나가는지, 아니면 어떤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있는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아예 그냥 영적 싸움, 영적인 부분을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죽음에 이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욕심만 있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악한 욕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평안이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우리 육체적 욕심을 자극하는 사회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빠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일하고 때로는 욕심 때문에 거짓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퇴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성령이 아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잘 대조해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 정말 내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되져보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비롯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잘못해요, 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그냥 착하게만 살았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는 말은 유전적으로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우리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타락하게 합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4절 초대에 보면 원문에는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극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의 새로운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구원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구원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어졌다니까 값없이 없이 주어졌다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워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년이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구원의 감격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이라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고 들어갔는데요, 가슴이 좀 뛰더라고요. 가슴이 좀 설레니까요,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구원의 설레임, 여러분 다 그 사랑해 보셨잖아요. 우리 뭐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다 사랑해 보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고개를 드시라, 여러분 다 사랑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할 때 아무런 관계 뭐 옷도 그냥 대충 입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가야 되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는 변질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며 하면서도 사람에 대한 설레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설레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전혀 없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나는 오래돼서 모르겠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모르겠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원수 마귀를 따라 살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이 우리의 의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필요 없더라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신앙을 살펴보니까 저는 간혹 가다가 늘 그런 질문을 제게 던지거든요. 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너 구원의 감격이 있니?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니? 아니면 의무감으로, 아니면 익숙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니?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 그 리빌딩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 있자고, 그게 여러분 다시 세움인데 그냥 땜빵하고 그냥 리모델링 뭐 그냥 고치고 그게 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 지금까지 일상에 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다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뜨거움이 없고 설렘이 없고 여러분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 시간 교회 되신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선포합니다. 교회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 선물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라는 그런 다짐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주께서 일어나라,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